맥주의 성경 읽기 말씀 본문은 사사기 4장, 사도행전 8장, 예레미야 17장, 마가복음 3장입니다. 사사기 4장은 사사 드보라에 관한 말씀으로 에훗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솔 왕 야빈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일한 승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이 성도들이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유다가 지은 죄와 벌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른 저주와 복,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된 가운데 안식일 논쟁과 바알세불 논쟁,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은혜를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함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 16장에서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조상 때부터 죄를 지었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그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기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다는 것은 돌과 같은 단단한 것에 비문을 새겨 넣듯 영구적으로 남기기 위하여 기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의 죄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것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이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의 죄가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는가? 1절 하하 반절에 보시면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말씀하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새겼어야 할 그 마음판에 죄악이 새겨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하는데요. 제단뿔은 네모난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나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제단뿔을 잡고 있어 이곳에서 용서를 구하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곳에 죄가 새겨짐으로 더 이상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죄가 무엇인지를 2절에 말씀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것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버리고 안정과 풍요를 준다는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 인하여 3절에 유다의 모든 재산과 보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산당까지 노략을 당하고 4절에 자기 땅에서 쫓겨나 원수들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그들을 섬기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5절부터 말씀하는데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와 복을 받는 자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합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이 육신을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고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인데요. 그러나 그 판 웅덩이에 과연 물이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하지만 결코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막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떨기나무와 같으며 광야의 메마른 곳 소금기가 있는 불모지 같은 간간한 땅에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저주 받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절 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도 폭염과 가뭄 같은 어려움과 시련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수분을 늘 공급받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을 가르쳤지만 왜 저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일까요? 왜 남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하여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부패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심히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깊이 병들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치료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버렸기에 그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말씀하죠. 이러한 마음을 과연 사람은 살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을 정확히 살피시고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11절에 자곳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를 부리를 치부하는 자로 묘사하는데요. 부리로 치부하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돈을 착취하고 모은 것을 뜻합니다. 자고새는 자신이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낳지 않은 새끼는 알에서 부화하면 그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이러한 자고새와 같다는 것은 곧 불의로 모은 재산 역시 자고새가 품은 새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가 사라지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고새 비유는 악인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임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바벨론의 침공에도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보다는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가 사람을 의지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향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고 말씀합니다. 흙은 아무리 진하게 기록하여도 아무리 깊이 새겨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새긴 기록들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즉 흙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라지는 존재,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에 저주이며 흙에 기록된 것처럼 덧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부패한 마음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이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흙에 기록되고 멸망당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존재가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존재로 택함 받고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죄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유다의 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누리게 될 복과 저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